다음으로 이 성전 헌당식에 관한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고 또 성막과 언약궤 이런 중요한 기구들 또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이렇게 성전에 이동해서 갖추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모습을 갖추게 되자 솔로몬은 그 건물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 헌당식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문무백관과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게 한 다음에 그들 앞에서 이 건물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 즉 성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의 권위를 배경으로 솔로몬은 직접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략하게 성전이 건축된 역사적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성전이 성막의 전통을 계승하는 정통성도 함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왕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의 주 여호와에게 그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봉헌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가 그들의 언약의 주이심을 재확인하고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의 법대로 행할 것을 새롭게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시고 또 자신의 나라와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다시금 백성들을 축복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은 다윗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부왕 다윗이 맺은 언약에 충실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충성된 언약의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이 성전을 헌당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인준하는 응답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본에서의 이 천번 제사에 이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이 솔로몬이 봉헌한 바로 이 성전에 두시며 또 자신의 눈길과 자신의 마음을 항상 그 성전에 둘 것을 또한 동시에 다짐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자신의 성전으로 공식적으로 연락하시고 또 인준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호와는 다윗에게 언약한 바대로 솔로몬이 부왕 다윗처럼 여호와에게 충성하면서 언약의 법도를 잘 지키만 한다면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언약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또한 이 성전을 헐어버려서 만국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도 또한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도 재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앉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후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하면서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에 패망해가지고 그들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신정 왕국의 치욕의 역사를 이룩한 근거와 이유를 또한 동시에 제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됨으로써 여호와와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하게 여호와의 신정 왕국으로서의 외적인 모든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 여호와의 성전, 즉 여호와의 궁궐과 보좌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정착되었고 또 여호와의 종족왕인 여호와의 이 복속왕인 다윗 왕조도 예루살렘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평화롭게 정착하여 살면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 시행되어지는 여호와의 통치하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모든 기반이 확립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나라가 다윗 왕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와의 나라는 아직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 다윗 왕조 때 세워진 다윗 왕조나 이 성전이나 또한 그 나라는 모두가 다 앞으로 참 메시아가 와서 세워질 바로 그 성전, 바로 그 여호와의 나라, 바로 그 왕의 일종의 그림자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여호와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여호와가 성육신 하셔서 친히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는 바로 그날에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이며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 왕조를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여호와가 그의 성전과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를 기록하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9번째로 솔로몬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1차적으로 솔로몬의 통치 종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용 속에 1차적으로 이 솔로몬의 배약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사치와 방심, 또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벌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이 국제관계 확장과 안정을 빌미로 외국의 왕족을 처첩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그의 처첩들이 무려 1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처첩으로 생활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은 자신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재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위해 궁전도 지어주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산당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들여온 이방신으로서 시돈의 여신인 아스다론, 또 암몬의 신 밀곰, 몰록, 또 모압의 신 그모스 등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들만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가나안에는 이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아내들과 더불어 다른 신들도 부지기수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여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러한 가나안의 각종 신들의 집합소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후궁들과 첩들이 공공연히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신들을 이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바로 그 여호와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각종 우상의 이 우상 숭배 중심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또한 그 결과 이방의 종교적 의식과 또 사치, 문화, 그들의 종교적 이 관습에 따른 여러 생활 습관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 유입되어 가지고는 범람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외국의 여인들, 특히 하나님이 금한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쫓음으로 하나님 떠났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텐데 우리는 편안해지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편안해지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만 세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부터 가나안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절대로 결혼도 하지 말고 또 가나안의 문화도 답습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어겼고 또 여호와가 이를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내릴 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여호와의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 진노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경고했지만은 솔로몬의 불순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겠죠. 아무리 솔로몬이 현명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질이 많고 권력이 높아지고 또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그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많은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갖는 지혜의 한계고 또한 종말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언제나 이런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내 자신의 삶이 이런 솔로몬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가를 깊이 반성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그를 징벌할 것을 선언하였는데 첫째로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그 신복에 줄 것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나 다윗의 언약에 따라 솔로몬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여전히 통치하게 함으로써 다윗 왕조를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징벌이 실현될 것임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정말 참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더욱이 이러한 모든 것이 솔로몬의 범죄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실함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정말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모시고 오늘의 나의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이제 어기는 통치를 계속함으로써 솔로몬의 위력과 영화는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음 세 사람의 세력을 키워가시면서 이들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솔로몬을 징벌하기 위해 준비한 첫 번째 것은 에돔 사람 하닷의 반항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요압이 에돔을 살려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생존한 에돔 왕가의 하닷은 애굽으로 피신해가지고 애굽의 보호를 그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가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애굽과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견제하고자 하는 애굽과 결탁한 그가 결국은 이 솔로몬의 이 연약해진 그런 틈을 타가지고 결국 고구로 돌아와가지고 솔로몬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남방 제표에 큰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비책은 다벳에게 르손이었습니다. 르손은 소바왕 하닷 에셀의 대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이 다윗과 결탁해가지고 소바를 압박하기도 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수리아의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르손의 이러한 반항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북방 제표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비책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의 아들로서 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가지고 범죄한 솔로몬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서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소식을 접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런 애굽으로 피신해가지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범죄를 징치할 하나님의 매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40년간의 모든 통치를 마감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며 부왕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매우 충성을 다하는 그런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실 그의 모든 통치의 이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성기에서부터 사실 신명기 11장 14절 20절에 기록한 이 왕도를 어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왕도를 보면 첫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을 세울 것.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애굽의 원조를 구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다섯 번째는 은금을 많이 사지 말 것. 여섯 번째는 율법서를 복사하며 율법을 배우고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언약의 법도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었죠. 또 애굽의 원주를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었죠. 또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도 심지어 애굽의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두고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둘 정도 아내를 정말 많이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사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런 은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약의 법도를 지키라고 그러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생활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성전 봉헌 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당부한 언약의 말씀도 그는 지키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의 통치의 말기는 타락과 그 부패 자체였으며 하나님의 징벌은 결국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의 사람 솔로몬은 역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일 뿐이며 불완전한 통치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많았더라도 그는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새로운 왕의 등극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의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찮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번째로 분열된 신정 왕국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징벌의 이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에게 선언한 징벌을 실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사건을 활용하셨고 또 그가 준비한 에돔 사람 하닷과 또 수리아의 왕 르손과 또 그의 신하 여로보암을 활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에게 선포한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세자 로보암을 왕으로 책봉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역의 책임자로서 솔로몬의 부역의 반기를 들다가 애굽으로 망명하였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조건으로 솔로몬의 지나친 건축 사업과 그 부역에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이러한 부역을 좀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로보암은 솔로몬의 경륜 있는 나이 많은 신하들과 그를 따르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이제 물어본 결과 이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왕의 신하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의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보암과 같은 또래의 젊은 신하들은 반대로 부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진언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경륜 있는 신하들의 의견이 솔로몬 사후 민심이 흩어진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러한 현명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할 젊은 신세대의 우준한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부왕 솔로몬보다 더욱 부역을 강화시킬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 이런 우준한 안을 채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냐면은 지난날 압살롬이 부왕 다윗을 반역하였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한 이 성경 저작적 해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더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 즉 이 다윗이 심어놓은 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그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 사무엘 하 저작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하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런 어리석은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결국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옹립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예루살렘 북방 지역에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결국 이 통일 이스라엘 제국은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1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가지고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태는 하나님의 직무림을 선포하면서 동족끼리의 전쟁을 중지하고 해산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군대들이 해산하고 또 이에 따라 르호보암의 진압책은 결국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왕국의 분열은 결국 고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유다 지파의 옹립을 받아 예루살렘 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 한 지파만을 다스리면서 다윗 왕조의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왕국은 외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간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기까지 서로 전쟁을 거치지 않는 불행한 형제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